반갑습니다. 많이 모이셨구만은 괜히 적게 모였다 하시네요.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몹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오산리 기도원, 한국교회 성령에 불 붙이는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계속 뜨겁게 기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래 현명한 군주, 성군입니다. 다윗 왕의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왕이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왕을 찾아와서 이번 병은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번 병은 죽을 병이라고 알려주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 왕이 죽자면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게 많지요. 후계자도 세워야 되고 국사에 매듭지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앉아서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죽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백성 어쩝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 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병으로 죽고 나면 나를 믿고 따르는 이 백성들 어쩝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벽이 무슨 벽입니까? 죽음이라는 벽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 죽음의 벽입니다. 그걸 한계상황 그럽니다. 독일의 철학자들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 그걸 한계상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한계상황, 영어로는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벽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이 5가지다. 첫째가 뭐이냐?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벽. 이거는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다.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서 통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벽이 뭐냐 하면은 한계상황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독이라는 병이다. 고독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는 고독한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렀는데 정말 잠 안 자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길렀는데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장성하면은 자식이 자기 품을 떠나가고 자기는 고독한 겁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독일 사람들은 그걸 아주 시적으로 표현해서 Einsamkeit ist meine Heimat. 하이마트는 고향입니다. 고향. 독일어로 고향이 하이마트입니다. Einsamkeit란 단어는 고독. 고독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숨쉬고 사는 이상 은혜를 받아도 못 받아도 고독이라는 병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세 번째 뭘 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은 방황한다는 것. 방황한다는 건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는 방황을 하게 된다.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믿음의 뿌리 내린 사람들은 그나마 축복이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방황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네 번째 무슨 벽이냐? 인간은 투쟁한다는 것. 영어로는 the man is war. 산다는 건 투쟁하는 기다. 전쟁이다. 세상살이가 전쟁터다. 전쟁터. 태어나서 숨줄 때까지 전쟁터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벽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이냐? 상당히 참 영적인 병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 이건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벽이다. 인간은 숨쉬고 살아있는 한 죄 앞에 노출돼 있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런 걸 이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앞에 첫 번째가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다는 것.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지만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왕이라도 병들어 죽는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는데 히스기야 왕이 왜 훌륭한 왕이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선포받고 그 벽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죽는 것만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 어쩔까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인간적으로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3절 말씀,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바로 다스려 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 돼 보려고 불철주야 고생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이 나라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네가 돌아가서 일러주라. 이사야를 심부름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 오산리 기도 동산에 와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슨 우리 힘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 한계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너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이사야를 시켜서 무화과 열매를 가져와라. 무화과 열매를 얻게 해서 그 환부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화과 열매가 고름이나 균을 빨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붙였더니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간단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허둥지둥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을 때에 죽음이라는 벽 앞에 딱 마주 앉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15년을 너에게 더 물어주겠다.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이 정초에 오산리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눈물의 기도, 부르짖어 하늘에게 외치는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혼자서 금식을 합니다. 74년부터 벌써 50년 전이지요. 47, 8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2월 23일만 되면 혼자서 금식하면서 혼자서 집회합니다. 74년 2월 23일 제가 무슨 박정희 대통령 때에 정치 문제로 감옥을 살았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그 서대문 구치소 교도소에 조그마한 방에 햇볕도 들지 않는 방이 좁아서 0.7평입니다. 0.7평 되는 조그마한 방에
혼자 독방에서 살았는데 74년 2월 23일이 너무 추웠습니다. 2월달 늦추위가 와가지고 그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나중에 추위가 심해지니까요, 다리뼈를 바늘이나 가위로 뜯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다리뼈가 막 통증이 옵디다. 너무 추우니까 뒷골이 띵하고 사람이 아주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감당을 못해서 내가 일어서서 찬송하다가 손뼉 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 추우니까 어쩔 줄 몰라서 그랬는데 오후 2시쯤 돼서 생각하기를 내가 성경을 펴고 성경의 불자를 찾으면서 이 추위를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펴고서 창세기부터 불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고선 불자 찾는데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가살이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고 있던 80 나이입니다. 내가 이제 딱 80 지나고 이제 81살째 들어갑니다. 모세가 내 나이가 됐을 때에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 비슷합니다. 찔레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도 않고 찔레덩굴이 타지도 않고 그냥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히 여기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걸 영음이라 그럽니다. 영음이 들리기를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의 불 오늘 이 방에도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에 300명 군사가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300명이 미디안 군사를 포위해서 게리라 작전을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항아리를 탁 깨고 횃불을 높이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큰 적이 온 줄 알고 막 도망을 쳤습니다. 횃불 300개로 미디안 적을 물리친 겁니다. 오늘 이 나라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사연이 많지만은 성령의 횃불로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특공대, 기도의 특공대, 성령의 특공대가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열왕기서에 가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선지가 바알 선지 450명하고 불로 겨룹니다. 바알이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제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 우리 얘기하자. 그 영적 대결이지요. 바알이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참 하나님이 어디 쪽이냐? 우리가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자.
바알 제사장 450명이 제단을 차려놓고 아침부터 저녁나절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이 주무시는 게다. 소리를 좀 높이 해봐. 바알이 외출하셨는가? 옆에서 그렇게 놀렸습니다. 나중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막 애가 타서 회초리로 자기 몸을 치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했는데 소식이 없지요. 당연히 소식이 없지요. 가짜 신이 그 하늘에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들이 지쳐가지고 주저앉았을 때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확 태웠습니다. 이렇게 불자를 찾으면서 손을 호 불면서 추위를 이겨나가는데 신약의 맨 처음 불자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말하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옳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가 간절히 구해야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러 오신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추워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불 좀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불자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읽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모태신앙인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을 졸업하고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1, 20분 읽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누가복음을 그렇게 읽었어도 옛날에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추위 속에서 이 말씀 읽고 내가 이야 신기하도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 읽고 눈이 확 뜨였습니다. 하하,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에는 왜 몰랐을까? 49절 지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에 7언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 말씀 중에 6번째인가 이르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 읽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게로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주님, 내가 지금 정치범 독방에서 너무너무 추워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불 좀 던져 주십시오. 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위대한 날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지만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날이 교회 생일입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모인 무리 120여 명이 저 오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고 마가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인 무리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3절 4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이 모여서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불의 혀처럼 불길이 임해가지고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4절입니다.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온몸이 훈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인 무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됐을 때에 그 얼어붙은 냉장고 같은 방이 훈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서 내가 불불 그러다가 내가 착각을 했나 하고 내 몸을 더듬어 보니까 온몸이 따뜻한 겁니다. 차운 마룻바닥을 다듬어 보니까 온돌방처럼 바뀌었어요. 깜짝 놀라서 사면 벽을 더듬어 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차운 냉방이 훈훈한 온돌방처럼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성령님께서 내 같은 사람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불로 함께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로부터 한 3시간 정도 방 안이 훈훈한 겁니다. 추위는 씻은 듯이 가버리고 온 방이 훈훈하고 방바닥은 온돌방처럼 따뜻해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그 방에 예수님이 불러서 오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방에 임해서 예수님이 불러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서 내 방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방에 불러서 와 계시는 겁니다. 내 방 모퉁이를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따뜻해졌는데 그날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내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한국 감옥은 특이합니다. 내가 살아본 감옥이 3군데인데요. 내가 감옥마다 한국 감옥은요,
죄수들이 잠재울 때 나팔을 붑니다. 취침나팔이라 그래요. 취침나팔 꼭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죄수 4명이 트럼펫들을 베어가지고 저 망루 위에 가서 온 교도소 쪽을 향해서 전능왕 오소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트럼펫 나팔을 부는 것이 취침나팔입니다. 겨울에 막 바람은 막 불고 방은 냉장고 같이 차고 깜깜한 밤에 저 망루 위에서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가요 트럼펫 세대가 울려 퍼지면요 마치 예수님이 공중나팔로 재림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 교도소 전체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있다가 나팔 소리 딱 끝나면은 복도에서 교도관이 취침! 그럼 모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방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요 취침나팔 불면 그날은 사형은 이제 지나간 겁니다. 또 하루 더 살았다 싶어서 그런지 사형수들이요 꼭 창가에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불러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향해서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그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짠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머니만 불러요. 그 소리 옆방에서 어머니 부른 사형수 소리 들으면서 내가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중앙정보부에 매일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74년 그 해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계속 눈이 왔습니다. 밤새도록 조사받고 새벽에 또 교도소로 데려다 주는데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졸면서 걷습니다. 졸면서 걸으니까 고무신 신고 눈을 푹푹 밟으니까 발에 눈이 들어가지요. 그 양발이 젖게 됩니다. 내 방에 들어가서 양말을 벗고 발을 말리고 자야 되는데 잠이 쏟아지니까 그 정신이 있습니까?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자면은 발이 얼고 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발에 동상 걸린 경험이 있습니까? 동상 걸리면요 평소에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따뜻한 데 가서 발이 녹으면 가렵습니다. 불 앞에 있거나 따뜻한 데 들어가면 발이 녹으면서 가려워집니다. 이부자리에 발이 들어가면요 따뜻해지니까 발이 가려워집니다. 밤마다 발을 끓으니까 발가락이 뚱뚱 붓고 발바닥이 붓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는요 가렵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불빛에 발을 비춰보니까 동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들어올 때 발처럼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낮에 내 기도 들으시고 불러서 함께 하실 때에 내 발의 동상까지 다 고쳐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자상하신가. 내 낮에 불러서 함께 하실 때 내 발의 동상까지 다 고쳐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막 넘치는데요. 감격이 밀물 설물처럼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감사가 확 밀어닥치면 막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숨이 가쁘고 가슴이 벅차요. 그러고 또 싹 물러나고 또 감사의 기쁨이 물결처럼 밀려들면 가슴이 벅차서 내가 막 숨쉬기도 거북해서 일어서서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목이 터지게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막 목이 터지게 불렀지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내가 막 고리 높여서 찬양을 부르니까 교도관이 얼른 왔지요. 와서 그렇게 죄수들을 들다보는 감시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 들다보고 내 죄수 번호가 73번이에요. 73번 중단해. 밤중에 왜 이래? 중단해. 그래서 내가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임해가지고요, 내가 막 동상도 다 고쳐주시고 추위도 이기게 해주시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찬송가를 안 부르면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교도관님 이해해 주십시오. 내 심장 터져 죽는 것보다가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요 놀래가지고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맞습니다. 지가 돌아버렸네요. 성령님이 불러오시가 내가 돌아버렸어요. 교도관님 또 들어오시라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진짜 돌아버렸네? 혀를 차면서 아이고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버렸구만 하고 가버렸어요. 내가 울다가 웃다가 손뼉 치다가 찬송 부르다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세상에 어떤 기쁨, 어떤 감사, 어떤 감격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 겨울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산리 성령 수도원에서 여러분 이 기도원에서 그런 역사를 참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날 아침밥이 들어오길래 내가 받아가지고 변소통에 넣고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태우시는 불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소멸해 주시고 우리 상처도 아픔도 소멸해 주시고 질병도 소멸해 주시고 우울증도 소멸해 주시고 공황장애도 소멸해 주시고 서로 간의 원수진 것도 소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된 거, 마음에 상처받은 거, 몸에 병든 거, 우리 영혼에 잠드는 거 다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 점심때 다시 밥이 들어오길래 네가 제가 밥을 받아서 변소통에 넣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내가 읽으면서 두 끼째 금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성령의 사람이라. 이전 것은 죄의 사람, 욕심의 사람,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내가 세 끼째 금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죽은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걸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같이 묻힌 걸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은 죽고 나는 죽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은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으로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모인 무리 120명은 오순절 성령 역사의 날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제단,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든지 지방 순복음교회든지 내가 섬기는 두레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체험할 때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성령께서 충만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것을 고치시고 상처 받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울증 환자가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과 세상의 절망과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 충만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으로 와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모든 가정 문제 다 해결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섬기는 제단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우리 중에 이미 와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겠을 때에 죽음의 벽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응답하신 주님, 이 오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살피시고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고 너 가정 성편 개인 형편 모든 사정을 보고 해결하노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생명의 불 성령의 불 던지러 오신 주님,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하신 주님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힘있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새롭게 뜨겁게 생명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